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장애를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강절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지만 온 세상은 전쟁과 다툼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 나라가 갈등하고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주여, 이 땅의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장벽을 넘는 믿음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의 장벽을 넘읍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여러 가지 장애를 잘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의 장애를 잘 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교육받지 못한 장애, 저학력의 장애를 잘 넘었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의 장벽을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라는 장애를 잘 넘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많은 핍박, 그리고 유대교에 젖어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넘어서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 역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에 무수히 많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벽을 잘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장애의 장벽을 잘 넘읍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는 주전 444년경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될 때 주변 여러 종족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장애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러 종족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 방해자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곧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주변 여러 종족들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분노하고 위협할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러 방해자들의 방해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파수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성벽을 쌓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흙무더기가 가득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쌓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은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성을 건축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원수들 외부의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간에 기습을 해야겠다. 그들을 공격해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육하겠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성벽을 쌓는 역사를
그치게 하겠노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백성들이 위협을 하고 또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자 백성들, 성 쌓는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백성들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낮으면서도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둔 군대들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공격하러 오면 그들이 출동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돌아와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라. 그들보다 더 크신 분,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가장 가까운 혈육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너희들은 싸우라 하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52일 만에 이 큰 성벽을 다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의 장벽을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길을 가면서 선한 일, 바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장애를 넘어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애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장애를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장애를 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있는 장애, 내적인 장애를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와 말뚝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코끼리를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에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코끼리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를 않습니다. 얌전하게 있습니다. 코끼리가 점점 자라납니다. 그때에도 그 말뚝에다가 계속 묶어 놓습니다. 이미 코끼리가 크게 성장해서 힘을 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말뚝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더 이상 말뚝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끼리의 내면 속에 말뚝을 뽑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 후에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더 이상 넘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더 커졌고 또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장애에 묶여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내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면의 장애를 넘어가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장애를 능히 극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와 수고로 장애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장애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말할 수 없이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장애의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는 인내와 수고와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써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변방 지역에 총독을 자원해서 오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성벽을 다시 쌓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적들의 음모와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그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을 치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면서 그 장애를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장애의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의사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승복 박사는 1965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1973년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1살 때부터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가 되어서 1984년 LA 올림픽 때에는 예비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습 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체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입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허리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잘 이겨냈습니다. 결국 SAT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고 뉴욕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보건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의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서 여러 의과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30여 개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트머스 대학에서 입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가서 레지던트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환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낙심이라는 마음의 벽을 넘으면 외적인 장애는 능히 넘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벽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벽을 넘으면 외적인 장애는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장애인 의사의 말에 감동한 환자들은 재활에 더욱 힘써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길 살아가면서 바른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장애를 넘어갑시다. 그리고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희생함으로써 그 모든 장애의 장벽을 넘어서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바르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장애의 장벽을 만납니다. 기도함으로써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함으로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성벽을 쌓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장애의 장벽을 넘고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